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39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 아주 귀한 말씀들이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요절은 40장 31절 같이 읽을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새 힘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 39장에서 4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또 소망을 붙드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 말씀과 두 번째,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첫 번째 39장 말씀은 히스기야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인데, 히스기야 왕 오늘 39장을 보니까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재물과 보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근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힘을 과시하려는 교만한 태도. 이사야의 이 행동이, 그런데 히스기야 왕,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 히스기야 왕의 이 개인적인 행동이지만 이 개인적인 행동이 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이어질 것이야. 경고하지. 5절 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 어제 아수르 침공에 대한 국가적인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지키고 개인적인 죽음의 질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서 치유받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 삶이, 그의 선택이 히스기야 개인적인 실패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각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비하게 말과 행동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곳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왕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꼭 기억하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직접 돕는 배필로 가정을 만드셨어요. 또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모든 족속에까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만드셨어요. 지금 2025년 7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서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교하거나 질투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누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그런 문화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까? 그것을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의 위기에서 건진받았고 죽을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허락했지만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항상 24시간 성령님을 추구해야 한다.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은 위로와 소망,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포로로 끌려갈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되죠.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핸델의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 있죠, 여러분? 그거 중간에 보면 44번에 할렐루야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 메시아, 오라토리오 메시아 첫 곡에 테너 솔로가 나와요. 이 오케스트라 오버추어 서주가 끝나고 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테너가 나와요. 테너가 나와서 노래해요. 그게 이거예요. 위로해, comfort.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피곤해서 쓰러져도 하나님이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기억하세요.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나 사막은 길을 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 구불구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는데 평탄한 대로를 여신다.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앙망하는 것은 모든 것을 두고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세상적인 거 해결할 거 주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신다.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하는 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 하나님이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겠냐. 여러분 자녀들 밥도 못 먹고 비리비리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40장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산을 낮추시는 분, 골짜기를 높이시는 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창조주 되신 분. 4절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크루트 구부러진 것이 스트레이트 펴지게 만든다. 31절 여러분 아까 읽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도 굶기지 않으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광야 같은 곳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해요. 어려움이.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때 더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서로 위로하는 곳이고 서로 격려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낙심하는 성도들, 지친 이웃들, 말씀과 기도로 격려하는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종이라 부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종이라 부르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유명한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거 외우세요. 이거 우리 했죠? 암송 구절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약한 자를 붙드신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곳에 이 어두운 곳에 연수동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빛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았듯이 하나님이 이 말세지 말에 지구촌 성결교회를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때 지금 시간표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로 변화시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사셔야 돼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종의 역할을, 이스라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목사님이 이웃을 어떻게 섬기나요? 복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물론 물질로도 섬기지만 중요한 건 복음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게 정확하게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쓰십니까? 하나님의 소명, 미션을 받았는데 그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는 교회. 그 미션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교회.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런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미션이 뭔가. 제가 공군 나왔다 그랬잖아요. 항상 한반도에 비행기가 뜨거든요. 여러 비행단에서 비행기가 올라가요. 근데 그 어느 한 마리 비행기도 미션 없이는 안 올라가요. 항상 미션이 있어요. 저는 그 공군 그 본부에 있어가지고 거기 그 활주로 그 샵 본부에 있어요. 비행기가 우리 대대 비행기가 어떻게 뜨고 몇 번 비행기가 무슨 미션을 가지고 뜨는가 그거를 제가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비행기는 결코 그러니까 심심해서 뜨는 비행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미션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심해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미션을 주셨다.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은, 목사는 이 교회가 어떤 미션을 받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걸 알려야 돼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미션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5분 대기죠. 어떻게 수행해서 비행기를 띄우는가, 미션. 그리고 미션을 수행하고 어떻게 돌아오는가. 그걸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깨어서 이 교회가 단 한 명이라도 교회 사명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감격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고 그 깨어 있는 삶을 계속 부추겨 주는 게 교회예요. 부추겨 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정체되지 아니하고 샘이 마르지 아니하고 정체되면 마르게 돼 있어요. 그 물 샘이 막히게 돼 있어요. 계속 퍼내야 돼요. 마르지 않는 샘의 핵심 계속 퍼내야 돼요. 은혜를 여러분 여러분 약수물 퍼서 어떻게 해요? 먹어야지. 자기만 열심히 먹었어요. 끝? 아니에요. 또 나와 물이. 또 퍼서 옆 사람 줘야지. 자꾸 퍼서. 그래야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계속 퍼내야 돼요. 그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퍼야 돼요. 자꾸 옆 사람 줘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야 마르지 않아요. 이게 정체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딱 보면 정체되어 있는 교회. 이게 2년, 3년, 4년 이게 점점 교회가 계속 변화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자꾸 비전을 제시하고 자꾸 깨어 있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왜? 인간을 가만 내비두면 안 됩니다. 인간을 내비두면 자꾸 쇠퇴하게 돼 있어요. 마르게 돼 있어요. 샘이 막히게 돼 있어요. 자꾸 퍼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소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상가교회 중요한 건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이사야 39장에서 41장은 인간의 연약함, 그러나 그 연약함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능력, 그리고 위로,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교만, 심판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독수리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뛰어가도 곤비치 않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꼭 기억하시고 내 삶의 두려움, 교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또 자꾸 퍼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션 함께 감당하는 같이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미션을 감당하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신뢰하고 주의 능력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처럼 주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행하신 미션이 뭔가 그것을 분명히 붙잡고 그것을 감당하는 종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낙심한 이들을 위로하고 계속 퍼내서 그들을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교회 그 미션이 뭔가 우리 교회의 미션은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이 시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알곡으로 빚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의 이 과정에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성화를. 모든 공예배에 나오세요. 말씀 공동체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 앞에 항상 나와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그런 미션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연약한 자들 우리 할인이 후두개를 조성하세요. 민호를 하나님의 모든 암세포를 다 제거해 주세요. 우리 연약한 귀한 최영장 노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예 권사님, 김원종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오늘 하루 우리 여러분이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는 사역자야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